우리 룻기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우리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나기에 보아스가 자기 손녀들에게 명령하기를 주의 곡식 사이에서 주려고 청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밭에서 전갈사 주고 그 주운 것을 떠니 우리가 상대가 주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의 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내 주소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하리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 주소와 우리 주소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전하며 그의 시험으로 함께 보았다. 아멘. 네, 룻기는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인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찬송가 작가인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32살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인생이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야 이런 인생 내가 못하러 사나.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는 강에 뛰어내릴 작정으로 테임즈 강으로 이제 가고자 했대요. 그래서 거기로 갔는데 그때 이 사람을 데리고 갔던 마부가 이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청년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청년이 뛰어드는 순간 함께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윌리엄 카우퍼를 구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에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이렇게 해선 되겠습니까?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의 자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진짜 죽어야지 생각하고선 약물을 먹고선 죽으려고 했대요. 그리고 약물을 벌컥벌컥 먹었는데 그때 마침 이웃집에서 평소에 오지 않았던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가 약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놓은 거죠. 두 번째 자살도 실패하고 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한 게 나는 죽을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진짜로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서 면도칼로 자기의 손목을 그으려고 면도칼을 잡고서 자기의 손목을 그었는데 면도칼이 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자살도 실패했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는 꼭 성공하리라 생각하고선 다시 목을 맸다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좀 전에 이웃집 그 사람이 여전히 불안해서 한 번 더 왔는데 이 사람이 목을 메고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올려서 또 살려놨다라는 것이죠. 그는 병원에서요, 어렴풋하게 나는 이제 진짜 죽을 수 없는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대요. 그러면서 이가
정신병이 걸리게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에게 좋은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교회를 소개시켜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로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도 이 존 뉴턴 목사님과 닮아서 이 시적인 감각이 뛰어나 찬송가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여러분 아시죠? 찬송가 예전 190장인가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런 찬송가,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찬송가 있는데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옛날 찬송가 있는데 요즘 찬송가는 사라졌죠. 그 찬송가의 작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줬다 그래요. 근데 그의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도다. 그분은 경이롭게 일하시니 바다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며 폭풍 위에 걸어가시는도다. 저 깊고 깊은 생각 위에 내가 알 수 없는 신묘한 기술로서 자신의 밝은 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도다. 내 부족한 판단으로 주를 판단치 말지니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의뢰할지라. 그분의 오묘한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는도다 라는 가사를 지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신비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인도하시죠. 저와 제 아내가 만난 것도 좀 신기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제 아내는 이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제 아내는 기독교 교육학과죠. 그래서 제 아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절학기로 열리는 과목이 히브리어, 헬라어밖에 없어요. 다른 과목들은 계절학기로 열리지 않거든요. 근데 아내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학점이 모자라가지고 히브리어, 헬라를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가 훨씬 초급은 쉽거든요. 히브리어는 초급부터가 어려워서 다들 히브리어를 안 듣고 다른 과 학생들은 헬라어를 들어요. 근데 아내가 헬라어를 듣고 싶었는데 함께 듣던 친구가 히브리어를 듣겠다고 해가지고, 맞나요?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를 듣게 됐죠. 근데 저는 맨 처음에 히브리어를 계절학기로 들었는데, 저는 학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기 중에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계절학기로 다 밀어놨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히브리어 수업을 들었는데, 첫 번째 히브리어 수업을 들었을 때 70명 정도가 수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뭐가 난 C-인가 이제 D인가요? 그게 나왔어요. D면은 거의 낙제거든요, 점수 중에서. 근데 제가 D가 나와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계절학기로 듣는데 D니까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교무처에요. 학생처에 찾아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학생처 사람이 저를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했네, 9등이네. 70명 중에 제가 9등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61명이 다 F였던 거예요. 그 교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공부를 시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D 맞고선 그냥 패스하고 끝났을 수도 있었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제가요, 그때요, 나 이거 D는 용납하지 못해. 그리고선 그 학점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 다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어를 좀 알고 있는 상태로 들었고, 아내는 처음 듣는 거였죠. 제가 만약에 그때 D를 받지 않았으면 아내를 못 만났던 거예요. 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앞에 맨 앞자리에 앉았었어요. 근데 맨 앞자리는 조금 불편하니까 앞자리에서 두 번째 앉았거든요. 근데 아내는 늦게 왔어요. 그래서 자리가, 빈자리가 앞자리에 한 자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아내가 앉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은 시험을 보는데,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이 쪽지 시험을 매일 봤거든요. 바꿔야 돼요. 채점을 해야 되는데 아내의 채점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깨끗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거기에다가 열심히 이렇게 짝짝 그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달해 주었었죠. 근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길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교수님한테 노세영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한테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만났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럼 내가 둘 결혼하는 거에 한몫을 한 거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들,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룻기에서 보면은 내용이 그렇죠. 룻기에서 보면은 이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서 오게 된 거. 근데 오게 됐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우연히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데 누구를 만나냐면은 갔던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또 마침 누가 오냐면은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룻의 밭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저도 성지순례는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그 룻의 밭이는 보아스의 밭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지는 곳에 동쪽인가에 좀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왜 하필이면 보아스가 그때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런 일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다 알지 못하죠. 다 알지 못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제 알 수 있냐면 훗날 모든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발견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그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14절부터의 내용인데요. 14절 보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면요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 보아스는 지금 이 룻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냐면 식사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식사 공동체 안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초에다 찍어라. 이 초라는 것은 식초입니다. 지금 우리 그 무슨 발사믹 소스인가요? 그런 것도 발효해가지고 식초 같은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함께 같이 찍어서 빵을 먹는다라는 것은 거의 완벽한 가족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이 보아스는요, 이 룻을요, 그렇게 가족처럼 대하고 그리고 이를 선대할 것들을 생각하죠.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이 룻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런 느낌은 이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대받았던 것을 그리고 그의 사환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베풀었던 대로 너희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랬던 삶의 태도처럼 동일하게 그 태도를 유지하여서 룻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당신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당신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도 똑같이 선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면은 그 사랑 받은 대로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겠죠. 얼마나 먹었는지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룻이 배불리 먹었던 기억이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떠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떠나올 때 완전 빈털터리가 돼서 떠나온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배불리 먹었던 기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배불리 먹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충족하게 그냥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필연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우연이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된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잘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뭐 얼마나큼 잘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성경에 기록될 만큼 잘 살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될 만큼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룻을 만난 거죠. 그래서 누가 돼요? 다윗의 조상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선대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나중에 훗날 보면은 진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보아스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고 또한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은 참 잘 될 거니까 좋으니까 이 사람 나에게 유익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또 도움이 필요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은 스스로 잘 될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누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만큼 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셨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배불리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선대하냐면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이제 룻이 다 먹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일어날게요. 뭐 이럴 때 보아스가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하는 말이 있었죠.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서 죽는 게 뭐죠? 우리는 이삭을 죽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몇 년 전에 우리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주워서 이삭을 죽는다라는 거. 근데 이삭을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다 걷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걸 죽는 게 이삭이죠. 단 사이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직 농사꾼이 그것을 거두어들이고 있을 때 그 사이사이에서 주워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죠. 이거는요. 단 사이에서 죽으면 엄청나게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래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래요. 곡식 다발에서요. 툭툭툭 털어가지고 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을요 어떻게 주셔야 돼요? 하나씩 주시면요 엄청나게 줍는 거잖아요. 근데요 저는 이때에 참 은혜가 느껴졌던 게 뭐냐면요. 룻이 이 상태에서 저는 룻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룻이 그것을 하나하나 주시면서 맨 처음에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룻이요 그것을 주시면서 그냥 이렇게 곡식단에서 떨어뜨려 줄 거 그냥 나한테 다 줘버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다면 참 불행한 거죠. 그런데 룻은 아마도 그것을 주시면서 하나하나 주시면서 늘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주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허리가 아프겠죠. 허리 아프면서 계속 이걸 쪼그려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줍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요 감사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우리 정호진 집사님이 시원이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어린이날이라고 선물을 줬는데 이 건담이라는 장난감을 조립하는 것을 줬거든요. 근데 이 건담이요 우리 정호진 집사님이 정말로 아끼는 거거든요. 집에 가면은 이런 그게 있어요. 이렇게 뭐 쇼케이스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거기에 건담들이 막 이렇게 진열이 돼 있었던 게 옛날에 결혼 전에는 있었거든요. 이제 애들 낳으면서 그걸 이제 치운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건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건담을요 하나도 아니고 2개나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커요. 근데 그거를 갖다 주면서 시원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진짜 큰 맘
먹고 주는 거야. 이러면서 2개를 준 거예요. 시원이가 시원이도 건담 엄청 좋아하거든요.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평소에는요, 저희는 건담이 되게 비싸요. 그게 한 요만한 거가 한 뼘 정도 되는 거, 한 뼘 정도 되는 건 진짜로 한 7, 8만 원이에요. 건담이요. 장난감인데. 그리고 한 반 뼘 정도 되는 거는 한 4, 5만 원 정도. 그리고 더 작은 거는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뼘도 더 되는 큰 거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그걸 2개를 받은 거예요. 2개를 받아갖고 와가지고 시원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러면서 현주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현주가 봤니?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현주 영화는 봤는지, 근데 신비 누나는 확실히 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현주 영화도 되게 갖고 싶겠다. 그랬더니 시원이가 그럼 하나 내 거 줄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시원이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둘 중에 뭘 줘야 될까? 그걸 한 1시간 정도를 고민하더라고요. 분명히 2개가요, 좀 전까지는 다 내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2개가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개가 벌써 자기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요, 우리 게 어디 있을까요? 내 거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누리다 보니까 다 내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감사할 일인데, 감사하는 것들을 계속 잊어버리는 거죠. 롯은요, 아마도 하나하나 주시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감사해. 끝까지 감사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불평하지 않을 게 어디 있겠어요? 엄청 많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보아스, 내가 좋은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곡식단 다음번에 내가 얘기해서 이제 이 사원들한테 얘기해서 다 내 걸로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계속 곡식단을 떨어뜨려 주는 거 보면서, 다음번에 그냥 주세요. 어차피 다 주워갈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배려죠.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마음 주시고 보아스에게 마음 주셨던 것을 보아스가 룻에게 한 배려였고 보호였던 것이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거죠.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보니 보리가 한 에바. 한 에바라는 것은 정확한 단위는 모르지만 아마도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14kg에서 23kg 사이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어느 정도냐면은 성인이 한 사람이 20일치 양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20일치. 그러니까 2사람이 먹으니까 최소한 열흘치는 되는 거예요. 이삭 주워서 열흘치 먹는 거죠. 이거 얼마나 많이 먹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것을 가지고서 어디로 갔냐면 시어머니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까지 다 챙겨서 어머니에 갖다 주는 것이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제 그 모든 헤세드가,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는 거죠. 여기서 멈춰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줬고 보아스 멈추지 않았어요. 룻에게 흘러갔고 룻에게 멈추지 않았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이삭을 주스러 갔었으면 요만큼 주워갖고 잘 주워갖고 건데, 요즘 23kg라 그러면요, 쌀자루 20kg짜리 이거 하나라 그러면요, 얼마큼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들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라면서 짐작했던 것이죠. 너 어디서 주었냐?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복 주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보아스다. 라는 거예요. 의도되지 않았었어요. 하나도 의도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햇새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18절부터 뭐가 바뀌냐면 나오미의 이름이 바뀝니다. 나오미가 나오미로 불리지 않고 시어머니에게라고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마치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전에는 나오미가 어쩌면 주인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을 룻에게 흘려보냈었죠. 룻이 그것을 깨달았죠. 알았죠.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선대했다라는 것도 알았죠.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룻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날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얘기하면 난 괴로운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주인공이요,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주인공이 슬그머니 바뀌어버린 거죠. 누구로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는 보아스와 룻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 룻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 사사시대, 엉망진창인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헤세드를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셨는데 그것에 반응하는 가정. 근데 그것에 반응하는 가정이 특별히 이제 나오미에서 룻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룻과 같은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부터 계속 선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미와 룻을 선대했고 그리고 나오미와 룻을 돌봐야 됐던 그 남자들을 선대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 모든 가정을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이게 기업을 물을 자가 뭐냐면은 고엘이라는 것인데 이 고엘이 뭐냐면은 구속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대속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 그래서 룻기에서 특별히 보아스를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행했었죠. 마치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으신 대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보아스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룻에게 이루어졌고 룻에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그 후대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벽하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죠. 근데 어렴풋이 알려주시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많죠. 근데 그 많은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골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정확하게 말하면서 그때만 선대를 베푸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아스가요, 그러면서 우월감에 휩싸이지 않았잖아요. 야, 내가 이러니까 너는 이래! 이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널 도와주고 있어!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받은 은혜 이웃들에게 흘려주면서 우월감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부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진정 가족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나누어줄 때에, 흘려보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또한 그 은혜 차고 넘치는 대로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흘려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